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작은 도시에서 한 교회가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양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이제 종탑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탑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종탑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한 인부가 그만 발을 헛딛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종탑 높은 곳에서 사람이 떨어졌으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 미터나 되는 높은 종탑에서 떨어진 이 사람이 자리를 툭툭 털고는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난 자리에 양 한 마리가 깔려 죽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 중이던 이 교회 옆으로 마침 한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이 무리해서 이탈해서 건축 중인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하필 그때 종탑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그 양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이 죽고 그 사람이 산 거예요. 인명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을 그 양 때문에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해서 그 죽은 양을 기념해서 종탑 밑에 양의 그림을 새겨놓고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양의 교회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양의 교회. 이건 실제 노르웨이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은 다 양의 교회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고, 그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아드 헬프스라는 작가는 이 세상에는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희생과 관련해서 헨리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원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때는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으로 로마와 온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대인으로 분봉왕으로 세워졌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 이돔의 사람 안티파터의 안티파터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자신의 혈통이 전통 혈통이 아닌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 그걸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헤롯이 통치하던 때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약속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 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위대한 인물이 유대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먼 이국 땅에서 그 별을 따라 수개월을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을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알리지 않고 온 열방에도 알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동방박사들은 누굴까요?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밖에 여러 기록물에 의하면 그들의 이름까지도 알려져 있어요. 멜키올이라는 사람, 그리고 발타살이라는 사람, 가스팔이라는 사람, 세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그들이 정확하게 세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어요. 한 사람이 하나씩 예물을 드리지 않았나, 그래서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할 때 이 박사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고이라는 말은 마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말은 현장, 교사, 제사장, 의사, 혹은 점성가나 예언가, 또 해몽가, 마술가, 이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온 것을 봐서 그들이 별자리를 연구했던 천문학자, 그 당시에 점성가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출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동방, 동쪽에 있는 나라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또 당시 아라비아 등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이 점성술이 많이 유행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그들이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별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 그 별을 보고 유대에 새로운 왕, 통치자가 태어났다라고 추측을 했었을까요?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무려 그곳에서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신앙과 종교 생활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회당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도 주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신앙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가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나라의 종교가 들어오면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뿌리 내리고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유대의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떠오르는 이상한 별을 보고 또 그것이 유대 땅에서 오른 별인 것을 알고, 아, 유대에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어쩌면 그 메시아가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먼 길을 찾아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예언이 선포된 유대인들은 정작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이방인들이 와서 이 방문객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이런 아이러니를 벌이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불현듯 이 땅에 오셨다가 영향력을 미치고 가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온 인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준비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철저하게 구약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그분의 자라신 곳 나사렛,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가룟 유다 제자가 배반할 것,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특히 그분의 죽음에 대한 이 생생한 예언 등이 모든 약속들이,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700년 전. 여러분, 지금부터 7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언제일까요? 고려 말쯤부터, 고려 말. 조선이 500년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조선 말 망하고 나서. 그런 거 따져보면 한 700년 하면 고려 말쯤. 고려 말 때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예요. 고려 말 때 사람이 왕건의 후손, 요즘에 지금 사극 거란 고려 전쟁, 강감찬 장군, 그때 사람이 이 강감찬 장군이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 훗날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장 17절에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이가 오는데, 처녀를 통해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게 묘사를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는데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이고 그분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묘자다. 기묘자. 우리나라 말이지만 참 기묘하게 써요. 기묘자. 이건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분의 탄생이 놀랍고, 그분의 사역이 놀랍고, 그분의 죽으심이 놀랍고, 그분의 부활이 놀랍고, 그분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일.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사다. 여러분이 모사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인생의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님, 우리의 변호자다. 아기 오신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전능자라는 게 못하실 일이 없는 분.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전능자가 오신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분은 처음이고 끝이며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분은 어둠과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려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날, 온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이라고 또 모였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또 돌아가신 날에도 또 모이고,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날도 지금 해요. 이 시대에 모여가지고. 그들도 오신 날도 기념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가 그날을 무관심하게 여기고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리셨고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오시기를 대망했던 이스라엘, 주님을 맞이할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하게 하셨고 그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들은 멀리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지금의 이란 땅으로부터 신비한 별을 발견하고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습니다. 수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적어도 6개월은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 시간에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며 긴 여행으로 그 주님을 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그 아기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던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했던 이 사람, 여러분,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은 기뻐하는 대신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동했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난리가 났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와, 큰일 났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얘기가 태어났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들은 와, 큰일 났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탄의 소식을 듣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 달려가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어야 할 그들이었지만 성경은 그 누구도, 그들 중 어떤 사람도 메시아를 찾아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났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자신의 왕위를 뺏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나시죠. 그 소식을 어디에서 났는지를 왕에게 알리지 마라. 왕궁으로 다시 가서 만난 걸 알리려고 하고 보고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한테 가지 않고 바로 가버렸어요. 헤롯 왕이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장 기쁨의 날이 비참한 살육의 날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가장 잘 맞이했어야 할 사람들, 약속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무지와 무관심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를 통해 진정으로 성탄절이 그 의미를 입고 예수님이 축하를 받고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성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 오신 날이네 기뻐하고 그런 영광과 축복의 날들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12월 25일은 진짜 성탄절이 아니라면서요. 예수님이 진짜 나신 날은 아니라면서요. 근데 뭐 진짜 생일도 아닌데 굳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성탄의 의미를 축소시킵니다. 여러분, 저희 할머니도요 생일이 언제인지 몰랐어요. 그럼 저희 할머니 생일은 한 번도 안 지났을까요? 아니요. 그때쯤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생일을 정해가지고 그날 할머니 생신을 축하해드렸어요. 여러분, 날짜가 언제가 정확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그 의미를 깨닫고 그분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그날이 진짜 그날인지 아닌지 이것이 성탄의 의미를 축소할 어떤 이유도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구속을 이루고 가셨는데 세상스럽게 예수님 오신 날을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유별스럽게 생각하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로 점점 예수님 오신 성탄절은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대신 산타크로스와 루돌프가 주인공이 되고 온갖 향락과 쾌락의 날, 죄악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주인공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이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내야 할 일인 겁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복된 성탄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네가 이것을 나에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이 주는 은혜와 복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지만 감사하게도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여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복되도다. 너에게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지금 정혼을 했지만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저한테 아이가 생긴다니.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잉태될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수개월 전에 하늘의 징조를 살피다가 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 수개월을 걸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주님을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 오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한 가지가 목자였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목자들은 양을 데리고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가축을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몇 개월씩 계속 양들을 데리고 돌아다닙니다. 집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거죠.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에서 한밤에 양들을 지키던 그들에게 호련히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말구 위에 누인 예수님께 그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와 엎드려 경배하며 축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시몬과 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던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태어날 당시에는 못 만났지만 8일이 지나서 아기 예수님이 할례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시몬이 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징조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징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인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몬은요, 아기를 안고 가는 그 아기를 보면서 아, 저분이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가 얼마나 주님 오심을 사모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 안나라는 여인은 성경에 보면 14살 땐가 결혼을 했어요. 7년을 남편과 살다가 죽었어요, 남편. 그리고 그의 나이 지금 84세. 그리고 14살에 결혼해가지고 21살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주님 오심을 대망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렸어요. 84세. 여러분, 당시 84세 살기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안나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한 아기가 지나가는데, 안고 지나가는데 아마 포도에게 꼭꼭 싸지 않았을까요? 애기였으면 얼굴도 안 보였을 거예요. 아마 빛나는 광채를 보고 이런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부부가 아이를 안고 가는데 저분이 메시아다 깨달은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주님, 나로 이제 평안히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상으로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려 주 앞에 영광 올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한 그 기다림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고 큰 은혜로 보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취했던 공통적인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배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동방 박사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오심을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최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최상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 주 앞에 감사했습니다. 11절,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의 보배합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준비와 태도를 통해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되었지만 세상은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로 분주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보다 더 급하거나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평생에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참된 의미가 나 자신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성탄을 잘 준비해서 성탄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온 삶에 누려나가는 우리 엘대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을 성취하신 놀라운 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축복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잊혀져가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조명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 되어 영광 받으시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성탄의 놀라운 빛이 열방에 비춰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